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비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예배를 위하여 이원희 원로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이 합당하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때 묻은 옷은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옵소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저 어두운 북녘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사물에 있는 대선에도 주님 친히 간섭하사 세우실 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미한 백성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번세 있게 하사 심령마다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곳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현문 신재현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맞아서 우리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한 해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트렌드, 문화 트렌드, 어떤 유행을 예측하고 또 진단하는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유행이 있을 것인가, 어떠한 식으로 사회가 또 경제가 흘러갈 것인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난도 교수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서점에 가면은 뭐 수십 권의 비슷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참고하고 보기는 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우리가 교회 주제를 정할 때는 뭐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러한 식으로 선정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의 상황을 봐야 되고 시대적인 요구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나 소망,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제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제는 비전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주제가 생기고 그 주제를 맞춰서 우리가 발걸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주제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트렌드도 중요하고 시대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첫 주일, 저에게는 이제 첫 설교가 되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주제를 기억하고 또 함께 또 이것을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번역에는 기도의 힘을 쓰되 깨어있고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더 의미에 접근을 해서 또 그것에 기초를 두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꼭 집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며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또 기도를 늘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깨어있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여러 서신서에서 또 골고루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에 깨어있으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영적인 말씀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가 쉽습니다. 권고하든지 아니면 경고하든지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라고 권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주의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좀 다른 것과는 다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나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덜 깨어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인데요. 왜 믿음의 행위냐면 기도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맨날 기도하라고 권고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식사하라고 권고하던가요? 제가 권고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알아서 다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십니다. 잠 자라 마라 이런 거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본능적인 것들은 특별한 권고 없이 여러분께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기도를 권고하게 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기도가 아니라 항상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고 또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본능이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줄 모르고 할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라는 줄을 잘 잡지 못하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기도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을까요? 왜 한나는 기도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특별히 부지런해서 그렇게서만 기도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깨어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본능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본능대로 한다면 우리는 늘 잠들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난 드라마에는, 영화에는 꼭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추위 속에서 산에 고립이 되는 거죠. 원정대가 있는데 막 등산을 하다가 추위에 고립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추위는 몰려와서 이 밤을 지새워야 하는데 이게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반 대장이 이 김대원의, 어린 김대원의 막 등짝을 때리면서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죽어!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김대원이, 이 젊은 친구가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이 들려요. 그러면 등반 대장은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들면 큰일 나니까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그러는데 잠들어요. 근데 잠들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왜 죽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죽을 정도면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꾸 잠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잠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늦추고 있어도 우리는 어느새 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는 깨어 있기를 굉장히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본능은 자꾸 잠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본능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근신. 이게 근신이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베드로만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에 그는 늘 이 기도의 문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베드로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책망하실 때는 잠을 아예 자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꾸 이제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다 보니까 야 그러면 기도는 매일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잠을 잘 자라고 얘기합니다. 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사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나는 교회 오면 잠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중요할 때 깨어 있느냐 이 말씀이세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물론 시간의 양으로서의 한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 깨어 있느냐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 주무세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계속 깨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보초 설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초를 서면서 계속 잠들어 있으면 그건 영창감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밤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십시오. 그러나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빨리 기도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은 결국은 잠언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우리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쳐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자세입니다. 중요할 때 깨어있을 수 있느냐.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다음을 외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짧으니까 너무 외우기 쉬우니까 외우는데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는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중요할 때 하라는 말이에요.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것, 항상 기쁜 것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잖아요. 온 세상이 내가 슬프길 원할 때, 온 세상이 나를 좌절하게 할 때,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할 때, 그때 기쁨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 절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누르고 깨어서 감사하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할 때는 잠자지 말고 맨날 여기 나와서 기도합시다, 맨날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합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가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이게 도구의 싸움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도구를 확보하느냐, 누가 그러한 도구를 잘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무엇을 할 때 제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구를 종종 사용하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모세에게 지팡이가 필요했을까요? 꼭 지팡이가 있어야 멋있잖아요. 홍해를 그냥 갈라져라 이런 게 아니라 지팡이 내밀면서 하면 뭔가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도구 없이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그 익숙했던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집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도구를 집어라. 마치 지팡이를 주시고 지팡이를 집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라는 믿음의 도구를 주시고 감사를 집어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갈라지지 않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 그 감사를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어있음에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도구가 우리 손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손때가 묻은 것,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손때가 묻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골동품이 괜히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유물들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 때의 물건들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지고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정치인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앉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국회의원 출신의 집사님이 한 분 같이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이게 예배 전이니까 또 모든 분들이 성경책을 하나씩 다 들고 성경책을 테이블에 이렇게 다 놓고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을 보시고, 의원님은 성경책이 엄청 낡았네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집사님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 의원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명석교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성경책이 완전 다 새삥이에요. 오늘 처음 받아본 것처럼, 다 처음 가져온 것처럼 완전 새 건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만 성경책이 완전히 헐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때가 묻어 있어야 진짜입니다.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성경책 사신 분들만 빼놓고, 마침 오늘 성경책을 10년 동안 쓰던 거를 너무 헐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바꾸시는 분들 계시겠죠. 우리 교회 교단에 또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는데 뭘 많이 쓰기도 하셨고, 또 거기에 메모지도 많이 넣어놓고 하셔서 정말 손때가 가득한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셨는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성경이 자꾸 헐어요. 저도 변명을 하자면, 저는 성경을 계속 바꾸고요. 구차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계속 바꾸고 읽을 때 여러 성경을 읽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읽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헐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도 예전에 신학교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성경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은 참 오랫동안 써서 손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정말로 익숙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감사라는 믿음의 도구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익숙했던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지, 우리 손에 감사가 익숙해지면 이 지팡이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 돌팔매로 승리하고, 이 도구를 통해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익숙한 믿음의 도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깨어있다는 것과 감사라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논쟁을 하면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탑5 안에, 상위 5등 안에 감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감사의 서울대 연고대를 따지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의 서울대 연고대를 따지자면 아마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그냥 예배로, 기도로
뭐 이런 것들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많이 얘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깨어 있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감사를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약 한 달여 정도 남겨놓고 정확하게는 9월 15일 날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 감사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도 몇 번의 감사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가두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먼저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도전이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감사가 결국은 추수감사절에 가두어짐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를 좀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사에 대한 설교의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를 매주 다른 때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감사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추수감사절 때 말씀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몰아서 하고 다른 주일에는 감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감사절에 감사를 몰아서 하고 자 이때 감사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이제는 감사가 아닌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가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선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를 풀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풀어서 추수감사절에 갇혀있는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도 부활절에 묶여 있어요. 부활을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에 묶여 있어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에, 모든 말씀에, 모든 기도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고 성도가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 기도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많아야 합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우리 말에 대한 관점은 분명합니다.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잠언도 늘 우리의 말을 주의시키고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말에 허물이 많은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이 말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은 줄여도 되지만 감사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른 말들은 좀 줄여도 되지만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깨어있다는 말은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해야지, 이건 좀 적게 해야지, 이거는 많이 해야지, 이때는 멈춰야지, 이때는 가야지. 깨어있어야 초록불과 빨간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적게 해야 하고 감사는 많이 해야 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감사는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삶 중에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일해 주시는 우리 사무실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어봤더니 목사님이 지난 열흘 동안에 12편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12번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12번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른 설교를 12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오려는 탁 누르고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늘 그러세요. 원로 목사님도 아마 제가 낮 예배 5번 설교하는 게 좀 안 돼 보이셨나 봐요. 괜히 이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5번 설교하고 힘들겠다. 그런데 뭐라고 꼭 말씀하시냐면, 힘드냐고 말씀하시는데 꼭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데가 어딨냐.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깨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좀 삐져 나올 때가 있으시죠? 상황 속에서 불평이 뚫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린 다시 누르고 깨어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인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깨어나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봤는데, 그것을 가깝게는 부흥이라고 말하고요, 좀 더 크게는 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부흥은 리바이벌인데, 다시 말해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흥회 하면은 그냥 설교가 긴 예배 아닙니다. 부흥회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예배. 이게 이제 부흥회의 본 목적이거든요. 식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부흥회의 본 목적일 겁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는, 각 교회에게 임할 수 있는, 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는 부흥이 확대되고 그리고 더 확장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이 무엇입니까? 깨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awakening이라고 하는데, great awakening 하면 대각성이라는 표현이 돼요.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보통 2개의 대각성 운동은 확실하게 동의를 합니다. 1730년부터 1750년까지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과 1800년부터 1830~40년까지 있었던 2차 대각성 운동인데, 대각성 운동은 아주 확장된 부흥을 말합니다. 몇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온 국가가 경험하는 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20세기 중반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맥러플린이 이 대각성 운동을 연구한 다음에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각성 운동은 미국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다져지고,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사회가 다시 번영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고 계십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깨어날 때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대각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감사할 때 여기가 대한민국의 대각성의 시작점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깨어남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때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중요한 때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로 시작된 일어남이, 깨어남이 온 사회를 깨우고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고 온 세계 교회를 깨우는 귀한 각성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 기대해.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돕는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